저자가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2장에서는 일단 그 성경 신학에 대한 그 근본적 어떤 구조 문제,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주로 2장은 좀 다루고 있는데, 우선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아주 좀 반복적으로 좀 자꾸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경 신학은 이 책 뭐 내용에 여러 부분적으로 있는데, 성경 신학은 뭐 계시의 구조 및 정경의 통일성을 기술할 수 있는 방식, 뭐 또 그다음에 성경 신학이란 성경에 포함된 모든 본문이 다른 본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이게 하나 이제 정의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 신학은 기독론적인 성격을 갖는데, 왜냐하면 성경 신학이 다루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으로서의 성경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책 자체가 제목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포괄적으로 보다는 이 성경 신학 자체를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성경 신학을 보는 게 지금 이 책의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45페이지 나왔지만은 성경 신학이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 신학 책들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또 얘기 안 하죠. 다른 성경 신학 관련 책들 읽어보면 또 뭐 더 뭐 아주 뭐 광범위한 뭐 주제들을 그냥 뭐 진짜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지금 이 책 자체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만 일단 성경 신학을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을 왜 하느냐, 그리고 성경 신학의 주요 요점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 또 성경 신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일관된 해석으로 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자가 뭐 뒷부분에 이제 뭐 여기 55페이지 이제 별도로 하나 나왔지만은 정경의 통일성,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또 얘기해요. 이걸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자체가 자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성경이 통일성이 없다면은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경의 통일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56페이지 그 상반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복음주의 성경신학이 성경의 통일성과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앞으로 나중에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에 대한 전제가 있다. 전제가 뭐냐? 일단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 그러니까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통일성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자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중요한 이 전제는 요 두 가지에서 이제 자기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신학, 이 뭐 해석, 마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진행하는 게 자기는로서는 가장 옳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자, 우리가 성경신학의 정의를 다듬고 성경신학의 학풍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우는 교리적 가정들에 따라 좌우된다. 이 교리적 가정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폴 틸리 같은 사람의 조직신학을 본다면 그 사람의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면은 절대 성경을
진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발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정통주의도 그 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사실 성경의 곳곳에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야 되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진 전제들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이런 전제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경 신학의 전제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어떤 교리적, 어떤 신학적 전제를 그럼 어떻게 가졌냐 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이제 파악하라. 지금 그래요. 그래서 하반절로 이제 더 이제 내려가면은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나누는 전통적 구별법. 그렇죠. 뭐 전통적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은 서로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보지 이걸 뭐 합쳐서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거의. 거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서로 무관한 건 아니죠.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은 물론 서로 다루는 영역이나 방식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조직 신학은 아니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경 신학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또 조직 신학은 결국은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어때요? 체계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결국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이 꽤나 복잡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으로 성경의 체계와 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신학보다는 조직 신학이 더 중요해져.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성경 신학이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만약에 우리가 뭐 개혁주의 관점이 아니라 뭐 다른 은사주의 관점으로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 그 성경 신학도 분명히 은사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루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 신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이건 뭐 강조해도 부정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성경 신학의 정의를 이제 43페이지면 자, 성경 신학이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 포함한 다양한 책들 속에 다양한 문학적 형식들을 통해 전달되는 신학적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학문 분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66권의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왜? 마태복음도 성경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성경이고 미가서도 성경이고 요엘서도 성경이에요. 그거 다 성경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딱 이제 구성이 된 건데, 문제는 그 다양한 책들 속에서 또 문학적 형식도 다양하죠. 어떤 건 시가서, 어떤 건 역사서, 어떤 건 이제 그 서술 방식이 또 그 일반 그 마치 문학 작품의 소설책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형상들, 다양한 문학적 형상 통해 전달되는 신학적 메시지다, 이게 메시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상의 신학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한데 신학적 내용이 뭐냐? 열왕기상을 지은 저자가 어떠한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상을 기록했는가? 그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그것도 역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성경이 그 본문,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의 문화, 역사, 신학적 배경,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 이 세 가지를 어때요?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 성경신학의 중요한 그 종합적 메시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가진 전제를 성경에 잘 포인트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뭐 방식, 뭐 여기 뭐 잠깐 뭐 통시적 접근법, 뭐 통시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이제 먼저 그것부터 접근해서 하는 이제 방식인데, 이 성경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 때문에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저자를 생각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성경신학의 과제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전제를 참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계시의 구조 및 정경의 통일성을 나아갈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방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확한, 분명한 구조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신학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통일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신학을 정리할 수 있다.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포함된 모든 본문이 다른 본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에 담긴 신적 계시의 기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참 엄청나게 공부할 양이 많죠. 성경신학은 또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성경신학은 그 성경신학의 결과물을 토대로 결국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은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조직신학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직신학 목회다. 그래서 이런 성경신학에 담긴 어떤 실제적 신적 계시에 기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통일성과,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에 담긴 신적 계시의 기반을 연구한 학문이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통일성과 신적 계시의 이런 통틀성, 신적 계시 통틀성,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통시적 접근법 연결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어떠한 통일된 메시지 주제, 계시록을 보던 열왕기상을 보던, 이사야서를 보던, 예레미야서를 보던, 뭔가 통일적 관점, 어떤 분명히 통일적인 맥락이 있다 이거죠. 그 맥락을 통해서. 근데 그 맥락이 뭡니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구속사는 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은 여기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메시지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성경에 포함된 각 본문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복음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 말고 또 성경신학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다. 성경 신학을 잘 공부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이게 마치 그럼 뭐 성경 신학이 또 이제 뭐 구속사에 제한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근데 구속사하고는 또 틀려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 자체 안에서 구속사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신학을 꼭 구속사적으로만 다 풀지는 않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다 담은 것이고, 그 계시 자체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 자체를 어때요?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냥 마치 멀리서 어떤 산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성경 신학의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래서 성경 신학은 요 보스가 이제 정의한 거 요 밑에 좀 나오죠. 성경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정을 다루는 주경 신학의 분과다. 보스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하나의 과정임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준다. 즉 계시는 점진적 성격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 점진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각 시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또 부분적인 계시만 허용이 됐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는 확 드러났어요. 아주 확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계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그런 형태는 사실은 없다. 그렇게 이제 여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쪽으로 되면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복음주의가 내세우는 전제는 두 종류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가 내세우는 전제, 복음주의에서 내세우는 전제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닌 특성과 관련된 신학적 전제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지니는 특정한 전제. 이 전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제를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뽑아내던 그런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둘째는 비록 영감으로 된 저술이기는 하지만 뭡니까? 성경이 문학으로 지니는 특징, 주로 뭡니까? 해석적 전제에 있다. 전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을 연구할 때 사실 거기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 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그 짧은 그 글 있지만 우리가 성경 신학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어떤 연구 결과들은 제2의 전제가 되는데, 이런 제2의 전제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배후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사람,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단순히 어렵다 이런 차원보다는 성경신학에서 그 방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성경에서 드러내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이렇게 그걸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전제들을 조성하기 하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 전제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근본적 전제는 주관성과 객관성 이라는 나의 문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성, 객관성.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주관에 묻히지 않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건데, 근데 우선 여기서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경을 객관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조직신학이고, 성경신학도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조직적 사실은 체계로 지금 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신학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 지식이냐, 이거 객관적 지식이냐 하는 이러한 차원은 인간에게는 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이 완전한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물론 대부분이 이제 객관적인 걸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하기는 우리로서는 사실 좀 불가항력이다.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7페이지 보면은 신약 자가 성경신학을 수행한다는 진술은 성경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교리적 전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교리적 전제. 그러니까 좋은 성경신학은 보면은 왜 좋으냐? 그 교리적 전제가 좋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교리적 전제. 그러나 나쁜 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신학적은 나쁜 거예요. 왜? 결국은 그 교리가 그 성경을 분명히 잘못 해석시켰으니까, 결코 그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성경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경의 뜻, 메시지, 그것이 신학적 메시지든 일반적 메시지든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트 같은 사람의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발트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트가 어떤 그런 전제를 여전히,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전제죠. 자유주의 전제를 여전히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유주의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학은 교회학은 성경신학과는 공생관계에 있다. 48페이지는 공생관계.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학과 분명히 정확하게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때?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의 교리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알아두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성경신학이 복음에 대해서는 신학적 전제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 1장에서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진 전제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확실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 성경신학을 진짜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큰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는 삼위일체적 교의, 148페이지 보면은 성경신학이 복음에 입각해서 내세우는 신학적 전제들,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조직신학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성경신학도 이렇게 조직신학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이 좋은 것이지만 먼저 조직신학을 충분히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신학을 본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 그래서 미리 형성했다면 어떤 개념이 없거나 또 성경에 함축된 신학의 흥미를 갖지 않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 사상들을 성경문헌 전반에 발견할 수 있다는 인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 인식은 그냥 종교학자들이 그냥 보는 그런 인식 개념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개념과 유용어 도구를 연구를 위한 근거지를 뒷받침하는 복음주의적 신론이라면 삼위일체 교리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공부할 때 이 삼위일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론할 때 뭐 하나님만, 예수님만, 아니면 성령님만 다룬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기독론에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을 성령론에 이렇게 거의 편입하지는 않아요. 성령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정확한 존재와 그 존재하는 방식, 일치,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성경, 그러니까 사실 뭐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또 구약과 신약은 다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계시로 전달하고자 이해하는 방식을 명확히 구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뼈대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뭐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대야. 이것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경신학 전체에서 아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이제 봐야 돼요. 물론 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예요? 50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일관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이게 중요합니다. 일관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 모호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경 세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토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린 성경, 열린, 닫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불경은 안 그렇죠. 불경은 그 많은 지들이 경전에다가 그걸 다 읽어본 사람도 없잖아. 불교 승려 중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는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다 되는 게 불교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뭔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기독론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리적 관점을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잠깐 쉬고. 자, 계속 이제 해서 이제 성경은 아까 이제 얘기한 거지만
특별히 이제 아까 현실 세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적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이제 때때로는 목회자들도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세상에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일까? 그냥 하나의 그저 종교적인 하나의 좋은 교훈서, 교훈설까?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훈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명확한 진짜 실제 어떤 결과가 확 드러나는 거. 우리가 성경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가치는 뭐 콩쥐팥쥐나 뭐 놀부 뭐 이런 그게 무슨 아무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어떤 교훈 하나 끌어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살자. 성경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 그대로 진짜 생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간이 살고 죽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단순히 성경을 하나의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그저 종교적 관점을 반영한 그런 경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는 통일된 여기 53페이지 정경의 통일성도 반드시 주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증언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냐면 정경의 통일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확정된 말씀이고 기록된 문서 그리고 거기는 통일된 통일성 바로 거기에 어때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복음의 기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경전에 불완전하고 또 이 성경이 만약에 통일성이 없다면 우리 복음 자체도 신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영감으로 된 성경의 한도로서의 정경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경이 아닌 권위의 기초를 회색지대에 속한 모호성 뭡니까? 구약의 외경과 교회 전통에서 찾지만 개신교의 견해는 이런 모호성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절대 성경이 모호하다. 성경이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이게 없어요.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경에 대한 확고한 핵심적 가르침 또 성경의 그 기반 경전으로서의 그 성경의 규정된 범위 이게 확고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외경도 그렇지만 교회 전통이라는 건 이게 뭐냐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계속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가톨릭이 지금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전통 그들은 사실은 이 정경보다 전통에 더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가톨릭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고 가톨릭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경의 규범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 같은 경우 이제 일관성, 복음 메시지, 정경의 메시지 일관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했고 이제 쿨만이 말한 그 작은 글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읽어보고 그러니까 쿨만이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성경의 구상에 일관성이 있으며 비정경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구상을 복음 선포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렇죠? 복음과 정경은 떼어낼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경 자체의 정경이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아주 필연적이고 분명한 토대에 두고 있다. 이런 이해를 쿨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여기 뭐 잠깐 뭐 도널드 로빈슨의 정경과는 복음과 사도라는 이원적 개념에 달려 있다. 로빈슨은 모래 견해를 교연했는데 모래 견해에 따르면 정경은 기독교 초기 단계에 대한 최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존 브라이트와 좀 흡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존 브라이트는 구약 성경이 지니는 권위가 이용 가능한 최고의 문헌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제 저자 생각에는 로빈슨 입장이 쿨만과 비슷한 것 같고, 성경이 지니는 권위를 이해하는 입장에 얼마간 차이를 보이는 방식으로 다른 것에 중점을 두는 건 사실이다. 정경성의 문제에서 로빈슨이 이제 진술하는 것. 자, 기본적인 문헌이 재촉하는 말로 가리키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사도의 역할에 대한 해답이 있다. 믿음의 법칙이 사도들의 증언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과 이 메시지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더욱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 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기 칭했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알 때 성경 자체에 대한 정경성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쿨만 자체, 쿨만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유주의적인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쿨만은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일관성을 부인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고하게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제 성경 자체가 결국은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그 하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일관된 그 요소 때문에 성경은 나머지,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조화롭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화롭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존 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사실은 복음주의자긴 하지만 존 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좀 약간 정경성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게 확고하게 뭐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존 브라이트가 얘기하는 것도 구약 성경이 지니는 권위가 이용 가능한 최고의 문헌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 자체가 구약 성경의 이 권위의 문제가 좀 더 이것이 계시적 관점으로서보다는 그 시대의 문헌에 더 기초되어 있다는 그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더 기우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로빈슨은 좀 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래도 확실히 더 그걸 지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통일성과 권위는 사실은 뭐 이 성경의 통일성과 권위는 사실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 브라이트의 그 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그 성경의 통일성, 특히 이제 통일성, 권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주의 학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자유주의 학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통일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그들의 주장도 많이 있고, 또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그 저자도 역시 우리 복음주의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룬 책을 이제 나중에 한번 내가 소개해 줄 텐데, 일단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조릭신학을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생각하는 성경학자가 있다면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저자는 복음주의 성경신학이 성경의 통일성과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는 신념을 이 사람은 밝혔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쭉 뭐냐면 57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 예수님 자신도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스스로 증언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의 권위와 통일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밝혀주셨다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신학도 역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뭐 조직 신학이든 성경 신학이든 간에 우리는 그 성경의 통일성 위에서 우리가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 즉 성경의 통일성이 없다면은 성경 신학도 불완전할 것이고, 또 그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조직 신학도 역시 불완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물론 다양성은 있다. 이게 다양성, 그러니까 문학적 다양성이죠. 문학적 다양성이지 내 어떤 서로 다른 것을 다양하게 말한다는 그런 의미의 다양성은 아니에요. 다만 문학적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뭐예요? 그 다양한 문학적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게 성경 신학이 또 그걸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제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8페이지 넘어가면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대응, 이제 요거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에 대한 것들을 좀 여기서 좀 예리하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한 객관성이나 완전한 주관성 중 어느 하나를 내세우는 주장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맞서 반영하는 인간의 신학적 오만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성, 그 많은 잠깐 여기 나오죠. 루도 불트만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가다모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완전한 객관성.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그 성경 조직을 순수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조직을 살펴보고 그 성경 내용의 배경도 역시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사실은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객관적인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루돌프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도 결국은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객관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 비평도 여기 나와 있죠. 역사 비평은 심지어 최종 편집자의 저자기도를 넘어서 성경 본문의 배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객관성을 추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마태나 뭐 요한이나 누가나 마가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참조했느냐? 그거를 이 역사 비평에서는 그걸 찾고자 무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찾아서 마태나 이런 사복음서 내용에 어떻게 각색이 됐는가, 어떻게 편집이 됐는가, 이걸 이제 밝혀내려고 애를 썼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그런 즉 뚜렷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분명히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도 물론 그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랬겠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걸 기록한 것이지 어떤 알지 못하는 후대에는 사라져서 없는 어떤 거를 저들이 막 편집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썼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주장은 아주 옳지 못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결국은 요 초반부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
반역, 심판, 또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또 대응이 뭐냐? 은혜다 이거죠. 은혜. 그래서 죄인들은 회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성경 특성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대응은 이 복음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일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거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을 용서한다는 그 관점도 이게 과연 후대, 즉 결국은 지금 이제 현대인들 주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 그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자, 59페이지 넘어가면은 성경 신학에서 복음주의 해석하게 내세우는 전제들, 전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언가를 해석하고 무언가를 이해할 때 결국은 누구나 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신학적 측면에서 60페이지 넘어가는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인간의 언어를 평가해야 된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뭐야?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의 불합리한 추론에서 기인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묘하죠? 성경은 그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말하는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하지 않느냐라고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교묘한 잘못된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반에 나오지만은 그죠? 자, 저기 이 중반에 이게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의도하시는 진리를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를 주적했어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눈으로 보게 환상을 주시던가.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왜 굳이 특히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왜 언어를 주셨는가?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중생시켜서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기 위해 완전한 지식을 요구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완전한 지식을 홀로 소유하시는 분에게서 비롯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거나 모자람이 있어서 무언가를 또 더 보태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시적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언어를 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세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다음에 헬라어. 아람어는 뭐 약간이겠지만 어떻게 작용하고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원어에 대한 좀 부분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자는 번역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161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진지한 성경 신학자라면 원문을 바탕으로 연구할 것이며 번역문을 사용할 경우에도 어때요? 원문에 충실한 번역에 의지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61페이지 상반절 조금 밑에 내면은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시는 신적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신뢰할 수 있다. 뭐로? 하나님의 계시 전달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자들이 인간의 언어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아주 단호하게 인간의 언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신적 언어를 반영한다. 충분하다. 이게 충분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어때요? 신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우리는 60페이지 하반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명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믿기 어려운 부분은 없다. 확 아주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연주의 전제들만이 이런 명제를 배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겠냐 이거잖아요. 자연주의 전제라고 하는 건 왜? 초자연주의는 없다는 거거든. 오직 자연만 있을 뿐 초자연, 하나님이니 계시니 영감이니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아주 변함없는 토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자, 다음 이제 성경의 문학적 특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기 중간에 보면 장르 비평이 나오죠. 장르 비평. 장르 비평을 활용하면 인간의 언어가 소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보다 본문을 더 정확히 검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장르 비평.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의 장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장르를 토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때요? 더 정확하게 검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과 역사서는 장르가 전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할 때도 역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하게 검토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묵시, 여기서 이제 묵시를 특별히 이제 예언서죠. 예언서, 다니엘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예언한다,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한다,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그냥 그 예언서를 지나치게 현 세대와 연결시켜서 조그만 사건이 나면 이게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뭐하고 연결 그냥 엄청난 판타지 소를 써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묵시라고 하는 문학적 형식을 배제시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해리포터를 그거를 실제 있었던 얘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거는 아주 멍청하게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그 예언서 부분을 마치 신문 기사보다 보면 안 되죠. 그거는 묵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봐야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의 원리가 굉장히 참 이게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문제 사실은.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간의 관계. 신약과 구약은 통합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구약을 많이 인용했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적 해석학적 과제는 64페이지 나오지만 예수님 사도들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을 부지런히 봤고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아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잘 적절하게 활용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된다. 중요하죠. 이건 뭘 증명하느냐? 성경의 통일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다면 신약은 구약을 활용할 수 없어요. 구약은 신약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막혀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전혀 막히지 않았다. 결국 뭡니까? 통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기본적 역사 체계.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배경의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분명한 실제 역사다. 이게 가상의 역사나 가상의 공간이 아니죠.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실제로 어떠한 시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로 그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확고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 못하는 시대, 그저 막연한, 그저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다.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예요. 지금 전 세계 있는 모든 그 민족이나 종족이 이 1장부터 11장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딱 하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선민. 그 선민도 그냥 막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아주 딱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담긴 신학적 내용. 성경에 담긴 신학적 내용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67페이지 그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성경 본문이 계시와 적용 가능한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을 믿는 여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반사적으로 질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록 많은 과거가 저질러지긴 했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해 불가한 것으로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다 이해가 됐다 이거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구원 역사를 다루는 직설법 체계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온갖 은유, 시적, 이미지, 유비, 상징적 표현, 명령, 가정법, 기원법 등을 다루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낯설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및 부활과 관련된 직설법이 규범적 성격을 갖는 점을 인식할 때 훨씬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어떤 직설적 이런 체계,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다. 절대 모호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중반에 가보면 또 복음주의 성경신학은 성경이 계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위에서 작용한다. 신학적 내용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다. 신학적 내용에 대한 계시가 명제의 형태를 취한다는 생각은 특히 성경에 비명제적 언어가 많다는 이유로 대단히 조심스럽게 검토해왔다. 그래서 은유, 시적 이미지, 명령, 가정 등 아주 비명제적 언어 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명제적 계시로 특징 지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직설법 형태가 아닌 이런 발화 양식들이 문맥 속에서 명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역사서 외에 이제 다양한 은유, 시적 이미지, 명령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명제적 진리로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거지. 왜? 그런 예를 들면 아가서의 그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그 거룩한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정경성을 부인한 학자들이 꽤 많죠, 사실은.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러나 실제로 아가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구속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제적 계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언도 설교하지만 잠언 자체도 그 한 절 한 절이 그냥 단순한 어떤 교훈적 구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시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반절에 성경에는 그 어떤 신학도 없으며 단지 종교 사상에 대한 기록들만 있을 뿐이라는 극단적 형태,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교 사상가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신학이나 종교가 뭐가 있냐?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뭐 종교, 전통, 뭐 그것만 있지 뭐 여기에 여기에서 무슨 신학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건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나님이나 신들에 대한 생각 정도로 이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리스나 로마 신화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폄하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제우스 비슷한 신이 막 갑자기 불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종교 해석학자들은 아주 이 성경을 굉장히 뭐 그냥 막 깔아뭉개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기에는 풍성한 신학적 메시지 내용이 은유, 시적, 명령, 그 다음에 뭐 표현, 유비, 상징 다양한 방식으로 잘 표현됐다 이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신학을 끄집어낼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해석할 때. 그래서 여러분 2장 요게 여러분 이거 후반부가 요 2장은 잘 읽어봐야 돼. 후반부가 좀 난해하게 글을 쓴 게 있어요. 이걸 잘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 책이 생각보다는 아주 책이 뭐 두껍진 않은데 아주 깊이 있게 어려운 내용을 잘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를 좀 하려면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명제적 진리로 확실하게 알고 믿고 해석하고 참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